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한국 분들 행복하십니까? 너무 조용하게 계십니다. 행복한 만큼 그 행복을 여러분들의 얼굴로 한번 표시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지난 여세 동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이행케 하시다가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성일을 맞이해서 이 교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말을 안 듣죠?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원은 선착순이 아니다. 여러분들 선착순 좋아하십니까?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셨죠? 군대에서 흔한 얘기로 뺑뺑이 돌릴 때 선착순 몇 명? 5명? 3명? 10명? 우리 김장로님 해보셨습니까? 예. 그 구호가 떨어지면, 명령이 떨어지면 최선을 다하게 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들어와서 1, 2, 3 해서 3명까지 끊으면 그 사람들은 열외로 시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남아있는 그 친구들은 또 다른 벌을 또 받아야 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이 확실치가 않은 것 같아요.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한 아멘의 음성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아멘! 이렇게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반응을 보내셨는데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순서대로 그 순서에 의해서 고윤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서 너는 일찍 교회에 왔으니 구원 받았어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고사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의 구원은 아니었어요. 우리 이사장님은 어떠세요? 수년 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일찍 왔으니 일찍 다녔으니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마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만일 우리가 이러한 구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도 선착순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할까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아직까지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은 아직까지도 어때요? 상당히 먼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우셨겠지만은 구원은 선착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통하여 호흡하는 거룩한 이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대하여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구원은 선착순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결코 선착순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주제절 성경절을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7절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노란색 글씨를 보면은 내가 가는 동안에, 그런데 이 병자는 혼자서 갈 수가 없는 그런 중한 환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중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은 빨리 고침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간절한 심령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들어가야 그 병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나 혼자서는 결코 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란색 글씨는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그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중하지 아니한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아주 애절한 호소입니다. 정말 낫고 싶은데, 나음을 얻고 싶은데 나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을 생활 속에서 해보셨습니까?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나 외에 누군가가 그 일을 먼저 행하여서 내가 시리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이 사업을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내가 하고 있는 그 기술과 모든 인포메이션 다 알고 난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더 좋은 것으로 같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시작했던 사람은 어때요? 피해를 보게 돼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업에 대한 능력 플러스 또 다른 본인이 창출해낸 그러한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플러스를 시켜서 나가다 보니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월등한 수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수입을 많이 얻으려고 하지만 잘 되질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어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수많은 각종 질병 환자들이 그 근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 통할 때에 먼저 들어가고자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자비의 집이라. 여러분,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비. 자비로운 주 하나. 그럴 때 자비로운 주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는 자비하신 분이라고 찬미를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셔서 값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요 자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기 뭐라 그랬죠? 치유를 원하는 각종 병자들이 몰려와서 발 디딜 틈도 없는 아수라장 같은 곳이다.
표현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방금 전에 우리 김장로님께서 한국의 이 산불로 인한 화재로 인해서 수많은 가정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들은 그 뉴스에 의하면은 28명이 사망을 했다. 2250여 가정이 집을 잃었다라고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알아보았어요. 제 고향, 그 동네에 우리 사촌들, 우리 조카들 피해는 없었는지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우리 친인척들 가운데는 피해를 본 가정이 없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은 2200여 가정, 근 2300여 가정이 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후원을 합니다. 어려울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공과를 통하여 배웠듯이 율법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실행치 아니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동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영남합회 합회장님께서 편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셔서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조금씩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호소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치유를 원하는 모든 각종 환자들이 와서 어떠한 도움을 얻어볼까? 그리하여 내가 이 병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죠? 정말 이것만은 잘 해결해야 되는데 잘 해결되어야만이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사는데 장사가 잘 되어서 물건이 많이 팔려야 우리 가정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먼저 오는 사람만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누가 제일 먼저 오셨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교회에 오신 분. 제가 제일 먼저 왔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왔으니 저만 구원받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이곳에는 그 각종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뭐라고요? 환자는 많고 나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제일 먼저 들어간 자만이 나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먼저 온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혜택을 못 받아요. 그건 불공평합니다. 근데 그 현실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더 많은 자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어떻게 했어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세요? 행복하셔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행복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분들은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비록 우리가 몸은 이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은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생업에도 축복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성도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 그 행복이 곧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을 하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아니죠? 안실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고진웅 성도가 오늘 교회에 오질 않아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아파가지고 앞이 보이질 않아서 교회를 못 왔습니다. 낫고 싶지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해요? 낫고 싶습니다. 앞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답답합니다. 여하튼 평안한 휴식을 취하고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화잖아요. 여기서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그 병자를 조롱할 수 있는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환자들은, 병자들은 가장 원하는 소망이 있다면 뭐예요? 그 질병이 낫기를 원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그 환자의 속마음도 모르고 질문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이런 예수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주제절이 답변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절박한 심정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생각이 있고 없고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생각이 없어? 우리 이은희 집사님 가끔 김장로님한테 그런 표현 쓰십니까? 당신 왜 그렇게 생각 없는 짓을 해? 생각 없는 말을 해? 그런 표현 해요?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김장로님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안 좋아요. 왜요? 그 질문 속에 뭔가 내가 조금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좋지 아니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풍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정말 생각 있네? 이러면 어때요? 그 말 듣는 건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전쟁터와 같은 상황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가능하다면 중병에 걸린 환자부터 치료해서 낫게 함을 베풀어줄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생각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상황은 어때요? 그렇지 못했어요. 누구밖에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자신밖에 모르는. 그래야 이 누워있는 병자, 움직일 수 없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나타나야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나음을 입을 터인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자, 그 베데스다 못 주위에는 환자들이 많아요? 환자들만 있었을까요?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도 많았어요. 보십시오.
그 뭐 주변에 구름처럼 운집해 있는 사람들은 그 누워있는 환자에게는 더 이상의 무엇으로 안 보였어요? 사람으로 안 보였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 맺어질 때 서로 간에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워있는 이 환자에게 수많은 환자들은 환자의 눈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나 그 외에 다른 물건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왜요? 그들이 진정한 사람이라면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없는 나를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쓰러지려고 할 때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지 아니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도 내 눈에는 무엇으로 안 보여요? 사람으로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지 않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그에게 예수께서 무엇이 되어서요? 사람이 되셔서 인자한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환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 그랬어요. 혼자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시고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자리를 들으라. 여러분들이 이쪽 장소에 머무르시다가 또 다른 장소로 옮기실 때는 짐을 싸지요? 가방을 싸지요? 그리고 그 가방을 들어요. 자리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걸어가라.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 움직일 수도 없는데 일어나라. 내 짐을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면 이 자가 어떤 자이길래 미친 사람 아니야? 후자 쪽에 가까워요? 전자 쪽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러한 아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환경 속에 있지만은 내가 내 말에 뭐 하면요? 순종하면 내가 말하는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 병자가 믿고 믿는 마음으로 실행에 옮긴다면 그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만만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힘듭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환경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라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온 우주 만물은 다 누구의 것이니? 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나의 자녀된 아무개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먹여 살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믿음을 소유하라. 그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면 그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언제부터 실행하면 될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 손을 들어보십시오. 다 손을 들어보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들에게 명령적으로 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 복음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할 때에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아니, 뭐가 그렇게 많아?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단순한 말씀을 하십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복잡하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이,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가라.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 자주 가십니까? 힘들어도 잘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요.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해왔던 그 모습대로 이렇게 하면.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생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단순한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축복은 누가 받아요? 순종하는 자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적은 뭐라 그랬어요? 순종할 때에 얻어지는 결실이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순종은 곧 뭐라고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십계명 공부도 했지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는 좋은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어때요? 좋지 못해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그 두 가지의 제도가 있어요. 그 두 가지의 제도가 무엇과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제도가 뭐예요? 첫째는 안식일 제도예요. 안식일 제도.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배웠죠? 조금 전에?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는 율법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안식일 그 의미도 어때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도는요. 가정제도. 가정제도. 그 가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돈. 그렇죠? 돈 필요하잖아. 그죠? 돈일까요? 아니에요. 보십시오. 돈이 많은 부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들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지. 그런데 그 가정에 돈 많으면 좋겠지만 돈은 적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무엇이 풍성하면요? 사랑이 풍성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기적들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크고 작은 기적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지금까지? 그걸 포함해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기적들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그 기적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다음부터는 초콜릿을 좀 가져와야 되겠어요. 그 질문에 답하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선물하게. 어떤 기적이 가장 클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숨 쉬고 있는 거예요.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면 곧바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눈을 떠보니 여전히 호흡을 하고 있네요. 이러한 기적을 또 한 번 경험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시겠습니까? 꼭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매일의 기적이에요. 저는 압니다.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숨을 쉬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여러 번 봤습니다. 저녁에 굿나잇, 아침에 못 일어난 사람들.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내가 몸이 좀 피곤하니 잠시 누워 있다가 일어날게 라고 잠자리에 들어가셨는데 점심 때 되어서 며느리가 어머니 점심 식사하셔야지요 라고 흔드니 뭐예요? 몸이 벌써 뻣뻣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적임을 믿고 생활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고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내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38년 된 이 중풍병자보다 더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광서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내 목소리가 들리니?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사의 신분으로 있지만은 겉옷만 목사의 신분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기 중풍병자는 부절제로 발생한 육신의 질병의 치료는 물론 자신의 죄에 대한 마음의 치유를 더욱 갈망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매일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죄된 생애를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경험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육체의 질병만 낫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까지라도 치유되기를 원하였던 그러한 환자였습니다. 그런 환자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 치유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언젠가 저녁 집회 때 모임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과연 교인인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들은 교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 한 장로님 통역을 좀 해주세요. 여기. 여러분들은 교인인가요? 그리스도인인가요?
나는 교인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교인이다. 한 두 분 정도 드셨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많이 드셨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흔한 얘기로 표현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교인이라 이렇게 표현해. 교인이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꼭 맞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교인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무엇도 보지 않고요, 성경 말씀도 보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냥 교인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 교인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인은 뭐라고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머리에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잘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 그대로 교인이 되지 마시고 어떠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엿새 동안 살았던 나의 자녀들이여, 이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내가 너희 짐들을 대신 져 주겠다고.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얼마나 가벼운 마음을 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초청이 먼저 오는 자에게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응하는 모든 자들, 순종하는 자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가 아니라 뭐라고요? 먼저가 아니라 모두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 그 선물을 여러분들 모두가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있는 그 마지막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위험 속에서도 가가얀 한인교회의 하늘 가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주제가 된다고 하는 사실, 선착순이 아니라 조금 늦게 왔지만은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은 모두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와 힘을 주셨으니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가서 엿새 동안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은 결코 무엇이 아니에요? 선착순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그분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선물로 은혜로 주어지는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 그 자체가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소유하고 또 나눠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저 먼저 하는 자에, 빨리 오는 자에게, 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이 육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생활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